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끝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박해의 사건들입니다. 다음 절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사건들이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배드리다가 폰이 울리면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게 돼 있는데 주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이 폰이 울리면 한 달 용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핸드폰 잘 살피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핸드폰 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믿는 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뭐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근이 두렵고 지진이 두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이 성하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려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여자들도 아주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지? 이유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누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용서, 사랑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미쳤냐? 왜 잘 모르는 남자한테 가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 놔주고, 미쳤냐? 안 한다. 이런데요. 남자들은 내가 정신없는 놈이가 왜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빼빠지게 일하고 다 갖다 주고, 한 푼 받아 쓰려고 하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고,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자 교사가 자기 친정 엄마를 죽이도록 교사한 사건이 있었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범죄는요, 옛날에 일어났던 범죄와 질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왜 그렇게 악해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배부르면 돼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한 권세들이 계속해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8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마귀 할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 직분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거울 보니까 아이고 이게 권사가 아니고 마귀 할멈이 한 사람인데 이래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경고합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이네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함께 가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길이 다르죠. 길이 달라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바울은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한 성령의 권세로 똘똘 뭉쳐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빼앗아간 사랑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걸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10명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100명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1000명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 사명과 사역을 넓혀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과 사명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은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